자, 오늘 24장 1절에서 67절 엘리크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무덤을 이제 자기 땅을 구입해서 장사하고 오늘은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됐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4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3년. 그러니까 저번 주 23장과 24장의 이 한 장 차이는 지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지금 이때 고대 시대에 40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나섭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 범사는 좋은 일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 현상은.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2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종도 벌써 늙어버렸어. 그죠? 종도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소유를 맡은 자도 늙어버렸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늙었어. 아브라함도 늙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삭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40세나 돼버렸어.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쓸쓸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 그동안은 막 언약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뭔가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막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냐면 이제 사타구니를 이제 허벅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속이나 이런 생명에 관한 약속을 할 때 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타구니 밑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 언약을 하는지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가나안 땅과 지금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쪽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한 600에서 5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야 돼. 그러면 600 내지 800km 정도면은 제가 한번 부산역을 찍어봤거든요. 제가 내비로 부산역을 찍어보니까 차로 가도 450km야. 그러면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리던데 거의 한번 2배. 이게 차도 아니고 진짜 그때 당시 또 이 돌길이야 돌길. 위험한 길을 아마 보니까 45일 정도 걸려요. 45일 정도. 이 늙은 분이 간다는 것은 이 목숨 건 이런 동맹 관계 아니면은 목숨 건 동맹 관계로서 순종이 아니고서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절대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되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는 거야. 내 고향 땅. 거기 가서 그러니까 내 친족에게서 아내감을 택하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 언약을 할 때 지금 표시하는 예식을 한 거죠. 이 사타구니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가지할 땅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이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 이렇게
율법으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혈통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신앙적 문제죠. 신앙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또 의문이 오겠죠. 아,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았나? 그쪽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제 우리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을까? 네, 이런 것까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늙은 종, 이 사람이 지금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볼게요.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라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물어봐. 지금 엘리에셀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아무리 멀더라도 만약에 그 색식감이 정말 하나님이 정한 색식감인지 이제 확인이 돼서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된 것까지는 이제 은혜인데 그 죽음을 각오한 먼 길, 아까 4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먼 길을 정말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 나설 여자가 진짜 과연 있을까 하면서 이제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종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따라올 여자가 없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종이.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맹세하였더라. 다시 또 맹세를 해요. 종이 또 맹세를 해.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가지 말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 초점이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말래. 그러니까 종의 초점인 이 아들을 데리고 결혼을 어쨌든 이제 배우자가 맞다면은 이제 시켜야 되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는 거. 데려가지 말래.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초점이 결혼이 아니야. 보니까. 이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뭘까?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게 문제, 초점이었어요, 지금. 땅의 기초에, 땅의 기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난주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땅을 확보하고 그 소유하는 것에 집착을 했잖아요. 그냥 그 가격을 따지지도 않고 속아주면서까지 그 땅에 집착을 했고 확보를 했죠. 그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츠라는 이 땅은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삭의 이 아내감을 택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근거는 지금 보니까 땅의 문제를 잡고 있어요. 땅에. 그래서 이 여자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땅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든 뭔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기본 세 가지. 백성, 영토,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삭의 어머니, 죽었던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는 왕비, 공주라는 이름을 가졌죠. 사레가 왕비, 공주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열국의 어미는 사라야, 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어미라고, 사라라고.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결혼 프로젝트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고향으로 떠날 때부터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금 다시 종에게 지금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내 씨는 지금 40이 된 이삭을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 약속의 말씀들이 감춰져 있던 그
그 안개 속에서 이렇게 슬며시 안개를 거두지면서 정체와 모습을 역사의 전면에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그 주인의 낙타 종일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나홀성에 이르러. 이게 지금 나홀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이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세 명을 낳았어요. 하란은 죽었고 하란에게서 사고뭉치 롯이 태어났죠. 롯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고 롯의 아내는 죽고 결국 롯은 족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홀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남아 있었어요. 이 고향에. 그래서 그 고향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나홀성이란 이 성주,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성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브라함과 형제죠. 지금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11, 12절 시작. 나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연한 건데 확실히 응답된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는 뭔가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연한 것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저기 배웠죠.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거 안다. 너희들 구해야 될 것도 안다. 근데 너희들 또 기도해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고백이거든요.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어. 너희들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와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싸움이거든요. 이 모든 문제, 이 주제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게 이제 순종의 싸움. 지금 이 엘리에셀은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순종하여서 이 멀고 먼 길을 지금 옛날에 막 길도 울퉁불퉁하고 자갈밭 이런 데를 지금 그런 먼 길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올 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성 밖에 우물 곁에 지금 낙타를 무릎을 꿇히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야 돼. 종은 철저히 그냥 시키신 분, 그러니까 시키시는 그 사람의 의도만 따라야 돼요. 시키시는 분은 그 사람의 의도만 따라서 내 인생에 존재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무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하는 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 막히는 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재물을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순종이에요. 많은 재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순종할 줄 아는 종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어놓았던 기가 막힌 순종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역시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이 종에게서 발견됨을 볼 수 있죠. 우리 13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9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딸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소녀 리브가가 그대로 지금 따라와요. 근데 이 낙타는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멀고 먼 그 길을 막 죽음과 같은 길을 지금 사막의 길을 왔잖아요. 몇 날 며칠 45일을 걸어서 왔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이고 또 돌아가려면은 이 낙타의 몸에는 엄청난 수분이 저장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가 아니라 열 필을 갖고 왔다. 10필.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사람 마신 물 이렇게 기르기도 힘들 텐데 지금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라고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물을 먹이겠다고 해요. 지금 그런 사람을 내가 찾겠다라고 지금 종이 말했는데 또 이 리브가가 자기가 자진해서 먹이겠다. 근데 사실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자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너그럽고 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이 동물도 사랑할 줄 아는 이 귀하고 착한 마음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리브가에게 이미 열국의 어미로서의 그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찍어 놓으신 거지, 이 리브가를. 그러니까 너 같은 여자라면 열국의 어미감이다 라고 딱 찍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이런 모든 이제 각본에는 사람이 짜고 막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보면서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죠. 근데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더라고요. 21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종은 매 순간 과정마다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계속. 사람한테 기도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계속 떼쓰고 달라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건 어린아이고 지금 엘리에셀은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진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고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손녀, 그러니까 인척관계죠. 친척이에요, 친척.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에요. 28절에서 보세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이제 알렸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람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면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멀고 고된 여정이겠어요. 45일 동안. 그런데 자기가 맡은 임무를 먼저 다 처리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보니까 34절에 그 앞에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바깥 그의 동행자를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기가 이제 임무를 먼저 처리하기 전에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 늙은 종이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34절에 이제 또 얘기를 해. 그가 이럴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쭉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해. 이제 이게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돼. 이게 형통한 자라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형통한 자라, 형통함을 받은 자라, 아브라함의 형통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형통함이 뭐냐면 성경에서 셀라흐라는 형통함이 있는데 이 단어는 세상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이 관련된 형통함은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그거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경우가 이 단어가 많이 쓰이죠. 찰라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 그러죠. 감옥에 넣었는데 형통케 하셨다라. 그러니까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인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번영에 해당되는 셀라흐가 아니라 찰라흐, 영적인 형통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이제 찰라흐, 형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그 과정을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열국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모든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보니까 56절 보세요.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리브가의 생각이 남았죠. 양가 집안이 이제 형제 집안이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양가 집안이 혈족일지라도 본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결혼법이 1년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1년 걸린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그래서 처음이 하는 결혼은 정혼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신랑의 집에서 하는 예식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데 둘 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 신랑의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처음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친척이랑 같이 신부의 집에 찾아올 때 이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딸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이제 지성에 대해서 뭐 심성에 대해서 뭐 내 사랑이 확실히 맞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소녀의 이게 볼이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승낙한 걸로 옛날에는 이렇게 수줍으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례라고 해요. 그렇다고 뭐 다 빨개지지는 않겠죠. 근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 지금 여기 56장 57절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 신랑을 좀 보고 오라고. 신랑도 안 봤잖아 지금 이 신부 아버지가. 신랑 좀 보고 오고 얘기하세요. 그러던가 할 텐데 58절에 보니까 5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얘가 그냥 가겠나이다 그래요. 맨 마지막에 그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 가겠나이다. 이게 엘레크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가 어딘지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돈이 있는 사람인지 몸은 건강한지 또 어디 하나 병신이면 안 되잖아. 근데 뭐 몸은 건강한지 어쩐지 멀쩡한지 물어보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도 않아. 몇 살인지도 묻지도 않아. 또 신랑의 조건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음같이 멀고도 먼 길을 그냥 따라서 걸어서 가요. 45일을.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63절. 신부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63절 시작. 이삭이 절때 들어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 때, 그러니까 이 저물 때는 히브리 개념으로는 그 새날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는 저녁이 아침이거든요. 드디어 이삭의 인생에 물리적인 날은 저물어. 그리고 나이가 늙어서 물리적인 날은 저물는데 인생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히브리는 저녁이 아침이 있다고 그랬죠. 이삭 역시 하루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간 그 사람들이 기다렸겠죠. 아마 45일. 그러면 며칠이야? 90일이면 며칠이에요? 엄청난 90일이면 도대체 며칠이야? 석 달이죠. 와. 석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오랜 시간을 떠났던 늙은 종이 지금 낙타떼를 데리고 멀리서 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드디어 이제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에게 성문에 차지하리. 지금 22장 17절 저때 주셨던 저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이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속하시고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24장 67절 지금 결론이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만남이 점점점 그때부터 22장 17절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뭐 10년 전, 20년 전. 근데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이랑 저랑 지금 한 20년 전인가? 그 만남이 있었는데 몰랐죠. 근데 20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났어 다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는 단순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한 만날 수 없는 이 신부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삭과 만남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묶어내시는가. 이 이삭은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부되는 성도와 신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어떻게 놀랍게 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그 삶 속에 그 여정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부님도 그냥 한 그 그리스도로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긴 2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그 계획 안에 묶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평탄케 인도하셨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증거로 보이며 살아야 할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진짜 종으로서 어떻게 지금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했는지를 봤죠. 어떻게 했어요? 그 먼 길을 늙었어. 나이는 많아. 근데 정말 헌신적으로 헌신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했는지 오늘 봤습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종된 모습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사는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어서 하나님께 진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